이제는 연로하셔서 모든 농사일을 내려놓으시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김해대동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기뻐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아주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습니다. 파종을 하고 이제 비닐하우스에 작물을 심었는데, 비닐하우스 문을 열면은 정말로 이 식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또 기대한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거두어들이고, 그에 또 그동안 흘렸던 그 땀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을 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 하니까, 그토록 정성을 다하여서 탁 이렇게 길렀는데 작물이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시들시들하면서 메말라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겉은 아주 잎사귀가 무성하고 참 튼실한 것 같은데 시상 가보면은 아무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는 그런 작물들을 볼 때 참 속상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농부에 비유한 때가 있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니 농부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으셨던 우리 아버지와 또 농부에 비유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습을 자꾸 떠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얼굴이 있다면 표정을 지을까? 아무래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을 지을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본문에서는 우리 모두가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도 믿음을 주고 세상으로부터도 믿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한 바울 사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행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의 그러한 처해져 있는 환경이라든지 상황을 보면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저기 오늘날 특히 내륙 지방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 로마에 간 이유는 뭐 여행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가면은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떠나죠. 성령께서 일러주신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이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이송이 됩니다. 거기에서 오늘날 같은 이런 철장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로마 1차 감옥에서 생활을 할 때는 철장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그냥 집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2년을 보내게 되죠.
참 바울 사도가 지금 이때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의 행보를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로마 법정으로부터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로마 법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내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돌아온 것은 영광은 고사하고, 내가 그토록 이 복음을 주님의 그 명령처럼 세상 땅 끝까지 내가 전파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신이 받은 영광도 아니고,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 때문도 아니고, 자기에게 응당하게 이렇게 주어질 만한 그런 보응도 아니고, 오직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부터 들려져 오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 역시 나의 종이구나.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참 잘했다. 너는 정말 신실한 성도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엄청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기간 동안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로 가서 개척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이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아직까지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이렇게 연도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이 채 못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성장하고 신앙이 어릴 수밖에 없는 10년도 채 되지 않는 이런 교회에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고 많은 열매들로 맺어가며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로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명도 주시고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날이 갈수록 오늘 4절에서 보면은 사랑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맺고 있는 그 열매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보고,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을까?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냥 믿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의 이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는 n이라는 이 전치사는 어떤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미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미 머물러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에 사용된 그런 전치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n이라는 전치사를 쓴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n,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런 역사가나 또 유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60년 AD 60년이나 61년에 두 차례 큰 지진이 이 지역에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무역 도시로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인데 여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모든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로 다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도시는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 길 찾아서 그렇게 떠나가는데 이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늘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삶의 무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의 무게중심,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라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어떤 힘든 상황이든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믿음이 가장 잘 흔들립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아니겠습니까? 괴로움이 올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의 생계에 큰 위험이 요소가 그렇게 찾아올 때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게중심을 탁 잡고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식,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신앙이 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역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맺고 있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역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한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이 말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이 사랑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제한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그룹의 성도를 향한 편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감당케 하셨던 그 자기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담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정말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자기들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펼쳐진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이렇게 번역된, 여기서 쌓아두다라는 것은 저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비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미래에 받게 될 상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떠나버리고 오직 자기 중심, 내 가족 중심, 그 위해서 살았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무게를 온전히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편애 없이 모두 동등하게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저축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수정동이라는 이 영적인 텃밭에 수정교회를 70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7배 더 긴, 훨씬 더 넘는 기간 우리가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도 동일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골로새 교회 성도가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자라갈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그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참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큰 은사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놀라운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두 자로 하면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철저하게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복음을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복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인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난 것, 새 생명을 얻은 것, 성도라는 새 신분을 받은 것,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듣고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또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배운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다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내가 완전히 깨달아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그 순간이 왔죠. 그래서 정말 내가 내가 인격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출발했던 그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일단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늘 강조하는 거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감사하게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70년사를 이렇게 이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실행위원들과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쭉 주보처를 쭉 봤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을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참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 수정교회는 이 배우는 일에 참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열정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움은 내가 이제 지식적으로 알았다라고 해서 멈추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배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듣는다라는 두 번째 개념은 의미는 순종이죠.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길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주 기본적인 교리,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왜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우리를 성도로 새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순종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며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너무 당연한 거라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삶의 무게를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3가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성례를 참 하기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 세례는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가 그렇게 베풀 수가 있었는데 한 번도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늘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내가 깨달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3가지 열매,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앞으로 70년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수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